부으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는가 라고 할 때 처한 어떤 상황, 그리고 살아온 어떤 삶의 과정,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기본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명백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도 있고 아주 깊이 묵상해야 알 수 있는 말씀도 있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는 아예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나를 건지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예, 악인에게서. 그 다음에 나를 보전하소서, 나를 보전해 주시는 분. 예,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예, 지키시는 분. 그죠? 이렇게 이제 아주 분명하게 아주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죠? 무엇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존하시고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가? 이게 이제 묵상의 포인트겠죠. 예, 거기 한번 보세요.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마 이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 이유를 까닭을 알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까닭을 알 수 없는 괴롭힘, 고통. 근데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악인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은 괴롭히기 위해서 모여요. 그리고 악을 꾀해요. 계속 도모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를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상처가 될까, 어떻게 해야 충격이 될까,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걸 의논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이 혀를 날카롭게 한다는 건 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카롭게 혀를 벼린 자들, 벼리다, 갈다 이거죠. 날카롭게 이렇게 가는 걸 순우리말로 벼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찌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은 예리하게, 더 아프게, 더 뾰족하게, 더 상처가 되게, 더 충격이 되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악인의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보세요. 저기가 목표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길, 그 걸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기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저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이루려면 이 길로 가야 한다. 딱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 길로 이렇게 부지런히 바지런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옆에서 와가지고 그 미식축구 보면 막 이거 달걀같이 생긴 공을 막 품에 안고 막 뛰잖아요. 여기 끼고 막 뛴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갖고 넘어뜨리려고도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저 옆쪽에서 와가지고 달리는 사람을 옆을 쾅 쳐요. 그래서 탁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만 이 독한 말로
독사의 혀 밑에 있는 그 독 같은 말로, 그리고 날카로운 칼처럼 이렇게 갈아진 그 말로 나를 그 길에서 그 길을 더 이상 못 가게. 그게 뭐예요? 악인의 손이에요. 그게 악인의 손. 예.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온갖 도전의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과거형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지만 현재의 고통인 거예요. 현재의 고통.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마치 이 고통이 과거의 일인 양 그렇게 내가 말했습니다로 말하는 거죠. 왜요? 벗어날 거니까. 이 고통이 계속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일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내가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거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뭐라고 그러죠? 투구. 전쟁에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한 투구가 되어주셨다. 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런 표현 쓰죠? 동공지진. 마음에 지진이 나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공격해오는 말들을 막 들을 때, 그리고 예리한 말, 막 찌르려는 목적이 너무 분명한 말, 상처 주려는 목적이 너무 분명한 말, 그런 말들이 막 들려올 때 지진이 나는 거죠. 마음속에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전쟁터에 있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다 가려주셨다고. 지진 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예.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악인들의 그 목적, 그 계산된 어떤 말들, 고통을 주려는, 아프게 하려는 그 이유로 하는 그런 말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의 내용이. 하나님, 그들이 그런 이유로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려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붓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양면성이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흔들지만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는 흔들어도 소용없게 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 말이겠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시편 140편의 이 말씀이 이 입술의 말의 문제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자, 9절을 보세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말로 재난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 뜨거운 숯불, 뭐 웅덩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일종의 저주예요. 이 대목은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 이렇게 다뤄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웅덩이에 빠지면 못 나오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숯불을, 뜨거운 불 가운데 있는 웅덩이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악담하는 자, 이것은 원래 의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혀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포악한 자는 폭력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쉬라는 게 영어로 man, 남자, 이런 뜻인데 이쉬, 하마스 이러면 폭력의 사람. 요즘 아직도 안 끝났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하마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쉬, 하마스, 폭력의 사람들, 악담하는 자들. 예.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여러분, 그걸 듣고 앉아있는 게 바보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안 끊고 계속 듣고 있는 게 이게 바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생각을 끌고 들어온다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속으로 끌려서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의 작동이 내 마음속에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나를 살리려면 듣기 거북하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뭘 얻으려고 하냐고. 우리가 대체로 어떠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존중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 해요. 구분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구분해야 되는 거죠. 집사님, 그 얘기는 제가 좀 듣기가 힘들어요. 그 얘기는 별로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혼자 믿음 있는 척하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죠. 예. 많이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 영혼을, 나의 자아를, 나라는 존재를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악담하는 자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 일종의 저주란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예.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한담하는 자, 항상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해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 앞에서 제3자의 흉을 보는 사람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을 흉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람은 그렇거든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해서 더 좋은 인격의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지금 있는 이 앞에서 없는 사람의 흉을, 재밌죠, 흉 보는 거. 처음에는 그냥 약간 심심풀이로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가 가다 보면 약간 저주 비슷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살짝 거짓도 더해지고 과장도 더해지고.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도 반찬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나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싶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던가, 그게 좀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어려우면 딴 얘기로 화제를 좀 전환한다던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변호하시는 분. 여러분, 악인은 끊임없이 말로, 여러분,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믿는다고 별게 있겠어? 그 사람 그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별수가 있겠어? 달라지는 게 없던데?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말을 차라리 내 앞에서 직접 하면 좋겠는데. 얘기한다. 꼭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대? 기도할 때 그렇게 울어야 된대? 기도할 때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해야 된대?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된대?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비밀은 없어요. 다 들려온다고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변호해 주시며, 죽이는 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은 나를 변호의 말을 해주신다고요. 그 변호할 때 변자죠? 가운데 말씀원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로써 내 편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두루 다니며 한담을 하고 정말 뾰족한 말, 날카로운 말, 찌르기 위한 말, 어떻게든 상처 주려는 목적이 분명한 말, 그 말들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건, 내가 집중하는 건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내 편을 들어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위로고 그게
피할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짐을 해요.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 올곧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어떤 주입니까? 나를 변호하시는 주의 앞. 나를 공격하는 말, 나를 해하는 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 바른 길 가는 걸 밀치는 말, 그런 말들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주의 앞에, 그 얼굴 앞에 사는 사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다짐. 이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말들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말들을 들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겪는 여러 말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더 힘써 의지하고 변호해 주시는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마침내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며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